개척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개척을 왜 진짜? 네. 제가 기성 큰 교회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기성교회 목사님도 반대하셨고 성도님들도 많이 반대하셨어요. 목사님이 반대하셨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시대에 지금 개척교회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시작해도 2년 안에 90%가 망한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애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힘들다.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사명과 소명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너의 고생을 내가 안다. 너희가 고생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를 너무너무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소명감,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기성교회에서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협력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신 목회 비전을 맞춰 드려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목회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목회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자리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여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였는데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겁나게 어렵습니다. 아주 뼈가 녹고 그냥 막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왜 목사님께서 개척교회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지금 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힘들다가 뭐가 힘들다는지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제 현실적인 걸 얘기해보면 뭐 재정적인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일단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이 소명감, 이 사명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가 아름답게 보이면 이걸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 하지만 미래는 찬란해. 그러면 지금 이 수고로움을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나는 버티기만 하면 돼. 넘어가기만 하면 나는 찬란한 미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암담한데 저기도 암담해. 미래도 암담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포기죠. 그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소명감, 열정, 패기 막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어떤 고비가 딱 옴과 동시에 그 고비를 딱 넘어가면서 지금도 힘든 건 맞지만 처음 경험했던 그 힘듦과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힘든 것은요, 그 초반에 느꼈던 좌절과 힘듦의 그거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계속 검토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나약했구나,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힘든 건 동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좀 더 은혜롭게 힘듦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개척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이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얻었던 이 고난이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볼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 나는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신감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무너짐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개척교회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개척교회 시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불성설인데요. 무너져 보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불성설인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이 저는 조금 어필하고 싶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기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성서적으로는 성서적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 쓰자면 내려놓는 단계. 나를 내려놓는 단계가 바로 개척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개척교회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네. 옛날에는 뭐 농경 사회였고 그 사회가 그렇게 급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고 10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직종 대부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생각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제가 개척한 이유는 거기에 한 꼬투리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그 다양한 세상에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대처 방식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뭐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 생각과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똑같은 모습만으로 세상에 존재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20%의 점유율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조만간 교회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 똑같은 얘기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개척을 굳이 왜 하냐, 이 어려운 시대에. 네. 한 가지 생각으로는 다양한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형님 얘기가 다양성 중에 우리 교회도 다양성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다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다양한지는 고민이지. 그러니까 기성교회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야. 다른 걸 추구하면서 시작을 했지. 기성교회랑 다르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로 정리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는 거죠. 뭐 기성교회가 카리스마를 위주로 했다면 나는 카리스마가 위주가 아니고 싶은 거고, 내 지금 전도사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나를 괴롭게 했던 것 중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1년에 매년 해야 하는 연수녀학교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벤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근데 교회는 이벤트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해서 나는 지금으로서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개척교회도 불구하고 30분이나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성교회 부교역자들이 이벤트를 하는 기획사 직원이냐 뭐 이런 표현은 부정적이긴 한데 부정적이긴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기성교회 입장에서 부교역자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교회적인 시선과 목회적인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그 부교역자를 쓸 때는 이제 교회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성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채용을 했으면 채용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어떤 부서에 배정을 했다면 그 부서에 맞춰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 사례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채용을 한 그 채용자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쵸. 그런 부교역자들은 결국 각 부서, 뭐 교육부라든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다면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교역자들은 뭔가 계속 이벤트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에서 볼 때, 그러니까 목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목회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부교역자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수련한다 해서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의료학계? 거기는 인턴이라고 하나요? 네. 인턴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목회를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해서 만들어서 그걸 진행하게 되는 거죠. 마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은 결국 담임 목사의 목회 마인드, 목회 계획 안에서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인 거예요. 그 실질적인 활동을 담임 목사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에 맞추어서 부교역자들이 그것을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있는 의미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이벤트 직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목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이벤트 직원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목회적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로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포장은 잘하셨네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소명이 다르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도 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 중도적인 입장의 교회도 있고 개혁적인 교회, 급진적인 교회도 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하다가 난 미국 교회 예를 들겠는데 왜 미국 교회 예를 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서 밑에다 가로를 쳐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에도 세 가지 교회가 있대요. 보수적인 교회, 더 보수적인 교회, 더욱더 보수적인 교회. 결국 다 보수적인 교회.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다양성 안에 어떤 다양함의 어떤 점을 하나 찍고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조금 뭔가라 좀 달라 보이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하나 이벤트가 되지는 않으려고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더 주관적으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상황에서는 개척교회를 왜 시작했는지,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개척교회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을 했는데요. 우리 주관적으로는 교회를 왜 개척하게 됐는지. 그러면 그 한 장로님의 질문이었던,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개척을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즉시 대답할 만한 대답은 당장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네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많다고는 해도 제가 보기엔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천편일률적인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는 지금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개척 기념 예배를 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성도도 몇 명 없고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내가 그렇다고 지역사회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굳이 개척 기념 예배를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저는 그 생각엔 좀 반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다양성의 하나라고 보기도 하는 거고요. 기성교회에 똑같지 않다. 네. 이게 모토군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지금 생긴 결정적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있는데 지금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항상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모든 모델의 핵심이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있고 큰 교회 시스템을 따라 한다는 거죠. 그 결국 큰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큰 건물이 있어야 되고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식의 일종의 그룹처럼, 제가 지금 대형교회를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교회의 표준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를 롤모델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처럼 따라하고 그것처럼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만큼의 영향이 되지 않는 신학생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목회자들, 예비 목회자들의 역량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달란트와 그런 방향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죠. 저희의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목사님과 저도 사실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르듯 개척교회를 시작한 계기도 달랐잖아요. 근데 이것이 달랐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어쩌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운 것에 있어서는 동일해 보이지만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그 분위기와 그 역량과 그 모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가 볼 때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로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중소형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 소위 이제 가정교회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없이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건물이나 사이즈를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개척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목회도 개척교회도 다 지금 다양하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교회가 그러니까 대형 교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교회이고 작은 교회의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을 갖고 우리는 시작을 한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는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형편이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에는 또 장점으로도 보여진다는 거죠. 이건 결국 반전 있는
반전,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거든요. 드라마틱. 네. 네, 다른 용어 써볼까?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아주 리얼해요. 여기서 가정교회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가정교회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쓰게 돼요. 그 통일교가 쓰는 말이기도 해서. 근데 여기서 가정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건물 없이 어느 누구의 집에서 모이거나 하는 그런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통일교하고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데요? 우리 이제 고소당하는 건가요?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또 정리를 해봅시다. 개척교회 왜 해야 합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땅끝에 가서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땅끝에 교회가 있다면 이미 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 땅끝에 가서라도 교회를 주님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개척한다는 게 당연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땅끝에 갈 마음이 없으니까 개척을 안 하는 거겠죠. 아니면 지금의 교회를 좀 더 바르게 다지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척은 필요하다. 개척교회는 왜 해야 되느냐? 준비가 됐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른 이유,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으면 그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간 것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공부를 마쳤고 기성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각종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경험을 하죠. 물론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트레이닝을, 훈련을, 코칭을 받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준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세상의 공부, 학문들을 다 공부를 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도움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지고 또 훈련으로 경험도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된 상태라고 하셨을 때 이제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 맡기는 시간이 개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가 됐으면 쏘세요. 이겁니다. 개척교회는 준비가 됐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됐다, 마지막 고비가 준비가 안 됐다 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 개척을 하는 교육자는 사역자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네. 많은 선각자들이 했던 그 경험을 네, 마지막 고뇌의 그 과정이 그래서 개척 초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네. 하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네. 할 필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것까지. 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개척하십시오. 당장 살기가 힘들으시죠.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십시오. 아멘.